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트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행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정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 같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또 노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윗이 직접 지은 시라면은 자기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다윗 왕에게 도우소서, 이렇게 다윗 왕을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됩니다. 물론 시편의 노래는 서로 교창하기도 하고 또 이 노래는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다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시의 이름을 다윗의 시라고 헌정을 했다. 거기에 그 권위, 다윗의 권위에 이 시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 즉 70인 영역과 라틴어 번역인 벌게이트 역에서는 여기서 골리앗과 싸울 때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미 골리앗과 싸울 때는 소년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왕이 된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전쟁, 구체적으로 보면은 암몬 사람과의 전쟁, 그런 모습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는가 하니 암몬의 왕이었던 이제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왠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던,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은 나하스에게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사절 조문 사절단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이제 암몬 왕의 한운, 그가 이제 그도 젊은 왕이 새로 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 장래에 이제 조문단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기꺼이 이제 그 조문을 받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말합니다. 저가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것은 당신을 존경하거나 아버지 그 한운을 나하스를 존경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이 우리나라 정보를 캐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몹시 그 조문 사절단을 정중한 마음으로 조문 간 사람들을 아주 최고의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만들죠. 먼저 수염을 절반 깎습니다. 당시 사회에 지금도 여전히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명예와 권위와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수염. 그래서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권위를 없앤다는 것이고 명예를 깎아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다 깎지 않고 절반만 깎아서 아주 보기 흉하게 반은 남기고 반은 없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바지 아랫도리를 잘라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중동볼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을 이제 듣게 된 다윗 왕은 돌아온 그 조문 사절단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권위를 다 회복하고 명예를 다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됐던 이 다윗의 전쟁.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3만 3천 명의 군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들과 싸우게 되는 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의 오늘 시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을 하는 지금 장면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 전쟁을 앞두고 고백하기를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셨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회상을 먼저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장면은 잘 기억하며 회상하는 겁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늘 깨닫고 감사하고 그 시절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내 요새, 내 안식처, 내 사랑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회상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꼭 채워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할수록 인생이 무엇인데 내가 뭔데 인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돌보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무엇인가인데 이처럼 알아주십니까?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요새시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안식처입니다. 보호소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다 이제 이렇게 왕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본문의 표현대로다가 하자면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산성과 보호소와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회상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구원, 변함없는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상을 잘하는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지난 날을 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을 나가면서 이제 다윗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 현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지금은 악한 사람에게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적군에게서부터, 거짓말하는 적군에게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지금은 이 건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렇게 창피를 주고, 그래서 결국 이 전쟁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이기게 하소서, 건지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은 한마디, 건지소서입니다. 건지소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7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건지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의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에서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를 잘 회상하는 성도들, 현재의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에는 복을 빌며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미래가 활짝 열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래를 맡기며 미래에 주시는 그 복을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자식들이 잘 된다. 아들은 새로 심은 나무 같다. 장차 크게 될 것이다. 어린 딸들은, 우리 딸들은 궁전의 형식을 따라서 잘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아. 돌기둥처럼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이런 복을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있다. 수확이 많아서 우리의 수소들은 무겁게 실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나아가 막을 일도 없고 침노 당하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고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미래가 이처럼 축복의 세계가 열려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구절, 요 12절부터 요 구절은 제가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 가정에서 참 많이 함께 읽었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녀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소득이 많아서 이제 곳간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수확이 많아서 숫소가 무겁게 싣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막을 일도 없고 침노 당할 일도 없는 평강한 삶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늘 가정 그렇게 기도하며 다녔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주어주시는 미래가 열려지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를 아름답게 다듬은 우아한 기둥과 같고 그리고 창고는 가득 채워지고 가축들은 천천만만으로 번성해가고 그리고 침노 당하거나 나가 방어할 일이 없는 전쟁할 일 없는 이 평강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미래를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하나님이 정말 복되시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흔히 축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축원한다. 목사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축원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정말 심령마다의 가정마다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회상하는 믿음, 현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미래를 축원하며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